오늘은 목사님, 사모님들에 대해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은 평범한 신자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남편의 사역이 곧 자기의 사역이 돼버리는 그런 현실 때문에 신도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 사모가 무슨 벼슬이냐, 직함이냐, 목사 사모는 목사의 아내일 뿐 영적 지도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의 직업이 공인이고 사명이 우선인 분들이라서 바로 그것이 그 사모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자 사랑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힘든 마음을 얘기하자 장애가 있는 그 아이를 아무에게나 주실 수 없었던 거라고, 특별히 당신에게 맡긴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복과 상황이 다릅니다.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책임도 크겠지만 상급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사모님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례별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얘기에 나오는 분들은 어느 한 분을 특정하여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플레비언 교회 개혁연대에 나온 사례입니다. 깡패 같은 카리스마의 남편 목사님이 여전도사들과 바람을 피우고 사모님을 때리고, 그걸 알고 따지러 간 권사님도 거의 폭행 수준의 안수를 당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스토리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이분은 남편 목사님과 부부싸움 후에는 그 상흔이 남아있어 보이거나 했고, 또 폭력과 바람에 대한 보상으로 목사님이 돈을 주면 사모님은 성형수술을 하고 지방흡입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신도나 교육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목사들의 사모님들을 생각하며 그 속이 어떨지 정말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속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많은 여성 신도들을 고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의심과 의혹과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이년저년 하면서 머리채 잡고 싸우게 되기도 하는데, 실제 바람을 피우고 그런 일이 아니어도 의혹과 의심만으로도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에는 여성이 많습니다. 충성되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팬덤처럼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런 여신도들을 위험스럽게 생각하거나 좋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왠지 불편하게 대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말도 곱게 하지 않고 인사도 잘 나누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탓을 그 여신도에게 돌려서 그 여신도를 매우 문제 있는 사람쯤으로 몰아간다든지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모님은 그런 과거의 일이나 우려 때문에 목사님을 철저히 구속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신도와 단 둘이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신도와의 상담도 웬만하면 사모님이 담당하고, 신도를 만날 때면 반드시 함께 만나고, 심지어 목사님께 오는 전화 통화를 모두 스피커폰으로 함께 받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과하고 비성경적이고 사역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되는 점 하나를 막기 위해 더 큰 원칙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교회 책임자는 목사님이지 사모님이 아닙니다. 교회 신자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어 하지 사모님하고는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께 상담차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몰래 같이 듣고 있다 생각하면 솔직히 소름이 좀 끼칩니다. 이런 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교인들은 목사님의 사모님을 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신학적 지식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덕이 있고 사람을 품을 만한 인품이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담이나 가르침의 전문가는 목사님이죠. 사모님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사명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인들을 라이벌이나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인자라고 보는 사모님은 어떨까요? 교인들이 그걸 모를까요? 그런 느낌은 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티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신자들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왠지 대하는 게 불편하고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편 목사님이 성경적이고 현명한 처사와 절제하고 숨김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목사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라 일시적으로 떨어져 산다 해도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고 보고요. 혹은 철야기도 한다고 목사님이 낮밤이 뒤바뀌는 생활을 한다거나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집에 장기간 들어가지 않고 교회나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한다거나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1년 365일 철회를 할 수도 없거니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또 목사님 본인이 가정에서 공급받는 것도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역을 위해 가족은 부인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혼자 산다고 하시던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본인의 가정은 돌보지 않고 영혼 구원에 힘쓴다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가정을 돌보지 않는 가장을 직무유기로 정죄하고 직분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인데 사역적 헌신이 아니라 어떤 선을 그어놓고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교회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남처럼 주일 예배만 출석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이거나 사정상 그러실 수도 있겠죠. 사모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부서나 활동을 맡아 해야 하고 교회 부엌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일할 사람도 많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내조하실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개척교회라거나 하면 아무래도 사모님이 많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분은 몇 년 동안이나 주일 점심을 김밥 천국 김밥으로만 사오시는 사모님도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을 위해 음식 준비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힘들다고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사모님이 몇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당시 저보다도 어렸어요. 교회 교인이 30분 정도인데 주일 식사를 혼자서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냐고, 교인분들 같이 하실 만한 분이 없냐, 되도록 같이 하시는 게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 그분은 그 정도는 괜찮다면서 기쁨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진심과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30인분의 식사를 혼자 준비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혼자 다 하기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모두를 위한 일에 혼자만 감당하고 힘든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시라는 말을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요. 신자들도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누구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특별한 섬김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그 느낌이 달라요. 뭐 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할 수밖에 없죠. 이런 태도는 다릅니다. 이런 건 불평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걸 왜 내가 다 해야 되느냐 라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이런 사모님에 비해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투덜거리는 사모님도 있었고요. 세 번째 사례는 본인 자신의 부족함으로 민폐를 끼치는 형입니다. 인격이나 성향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교인들을 험담한다든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처음 온 신자에게도 험담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아끼질 않고 막말이나 잦은 실수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모님들도 있습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걸러주는 필터가 없는 유형들이 있는데요. 어리석거나 교만하거나 생각이 깊지 않은 경우라 봅니다. 문제가 되는 분들은 그냥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보기엔 정도가 심하거나 다른 상쇄분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나 단점이 드러나게 보인다면 그분의 또 다른 면은 은혜가 되는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실수가 잦으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인격과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관계에 대한 부딪힘과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교인들에게 무슨 빚이라도 졌냐? 하는 강팍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불편하고 위축되고 상처도 받고 심지어 목사님께 구박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요. 후자의 경우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진짜 자신의 문제로 고민이 되고 부족함을 안다면 아마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은 진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분명 위로와 다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당장 눈앞에 불편한 사람 때문에 하는 기도라든지 자기 상처만 본다든지 한다면 늘 신앙과 상태는 제자리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고요. 교회 일이 생기면 자기 잘못이나 목사님 잘못이어도 교인 탓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목사님보다 더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큰 스피커형입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데 사모님이 항상 첨언을 하고 부가 설명을 한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진두지휘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분은 설교단에만 안 선다 뿐이지 지나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목사님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목사님 사역과 본인 사역을 혼동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사모님을 콱 눌러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호통을 친다거나 집에서 단단히 교육을 시킨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질서가 좀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사모님이 하는 말이 옳고 교인들 앞에서 사모님 민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교인들이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의 목양을 받게 됩니다. 많은 경우 목사님과 상담할 때도 항상 사모님이 옆에서 같이 하시는데 신자 입장에서는 목사님과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어서 결국 상담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교인 입장에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교회 부엌이나 여전도의 살림 등에서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주도권 아래 있는 것과 자발적인 봉사는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모님 주도권 아래 있으면요. 하나하나 허락도 다 맡아야 될 것 같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상식에서 좀 벗어났거나 너무 주관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다른 봉사자들이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는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봉사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좀 알아서 하게끔 맡기셔야 됩니다. 주도권을 넘겨줘야 봉사자들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봉사는 율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이 목사님이고 부엌봉사 목록이 성경 말씀 속의 명령입니까? 뭐든지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자들을 믿고 맡기는 것도 사모님의 믿음의 역량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 운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아니죠. 자영업은 사장이 직접 신경 쓰지 않고 알바한테만 맡겨두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운영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쉽기 때문에 일일이 주인이 다 관리하고 손대는 게 맞습니다만 자영업도 사업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신경 쓸 때가 많아지면
작은 가게 때처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관리자 책임자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자영업도 아니죠. 봉사자들은 알바나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양하라고 맡기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봉사하는 헌신된 교인은 더 귀한 양들이죠. 어쩌면 사모님보다 살림도 더 잘하고 알뜰하게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냥 믿고 맡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건 그 사모님의 그릇의 크기 같아요. 거기다 사모님이 살림을 지나치게 알뜰하고 검소하게 하는 분이면 좋게 말해서 알뜰이지 매사 아끼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자들의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행주 같은 거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나친 관리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더러운 행주를 구멍나고 못 쓸 때까지 계속 쓴다거나 먹거리를 남겨서 재활용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인들이 사오는 간식이나 피자 같은 그런 특별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목사님하고 본인 자녀들 준다고 따로 빼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이나 반찬 같은 거 남으면 교인들 싸주고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따로 챙겨놓는 분들도 있어요. 다 싸줄 수 없을 만큼 조금 남았는데 누가 한두 개 가져가면 그것도 못 참고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왜 가져가냐고요. 그게 뭡니까? 그냥 원하는 사람 하나라도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날 국을 만들어 놓고 다음날 주일에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으려는데 국이 좀 상한 거예요. 그 국을 만들었던 사모님은 아침에 그 국이 상한 걸 알고 있었어요. 정도가 심한 건 아니었는데 알면서도 그 국을 그냥 사람들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시면 욕먹을 게 뻔하니까 그날따라 목사님 국은 따로 퍼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살짝 상한 걸 알면서도 항상 사모님이 국을 전담해서 끓이는 걸 알기에 다들 그냥 감싸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이 잔반 처리반도 아니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왜 위험하냐면요. 제가 아는 분이 교회에서 수육 파티를 하고 수육을 먹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원래 지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새벽에 쇼크가 온 건데 쇼크 온 이유가 전날 교회에서 먹은 수육 때문에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신 겁니다. 교회에서 위생이나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중공 폐렴 사태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라고 드러난 곳들을 보면 참 기본 개념이 없는 행동들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시국에 절제하지 않고 만용을 부리는 곳이거나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인 곳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한 끼 때운다거나 무슨 빈민구제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무슨 무료급식소예요? 이 주일날 식사 준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예배 후 떡을 나눈다는 의미는 풍성한 말씀을 육적으로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풍성하고 맛있는 밥은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나가서 조업하던 베드로를 그 배신자 베드로를 불러서 밥부터 먹이셨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먹는 밥 한 끼가 그 주에 제대로 된 밥과 반찬을 먹는 유일한 끼니인 성도도 있을 수 있고요. 유난히 면역력이나 소화력이 약한 지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교회에서 예배 후 따뜻한 밥을 나눈다는 의미는 그냥 한 끼 대충 때운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비단 교회 부엌에서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또 다른 문제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일을 막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적 지시에 순종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교인들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목회자와 사모는 CEO고 신도는 직원이고 그렇습니까? 자기 직원처럼 막 부리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건 교회 내 직원이나 직분자가 아닌데도 교회에 자잘한 일들을 맡기는 걸 넘어서 부려먹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일에 예배와 성경 공부 외에 자잘한 일들을
좀 상식에 넘어서게 자꾸 맡기는 것. 그게 정도를 넘어서 부하 직원 부리듯이 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하 직원도 그렇게까지 부리면은 갑질이라고 욕을 먹죠. 바람직한 교회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로 교인들을 뺑뺑이 돌리지 않고 말씀과 개인 경건 시간에 은혜의 방편을 적절히 누릴 수 있도록 목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한두 가지 혹은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태이고 그게 기쁘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혹은 다른 사람의 낯이나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나 권위자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내 신앙은 그런 전업사역자 같은 충성봉사를 할 만큼 깊지 않은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또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교회에 사람에게 충성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약한 교회가 교회에 일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외람되지만 교회 부엌 관련 첨언을 좀 하자면요. 여집사들이 교회에서 부엌일 등 많은 봉사를 하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그 여집사들을 아끼고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립이 가능하고 교회 운영비와 목사님 사례비와 각 부서별 특활비 등이 가능한 규모의 교회라면 식기세척기나 건조기 등을 놓아서 필요 이상의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 고생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의 설거지나 음식 봉사는 남편분들이 하세요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치우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남성분들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오는데 교회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단지 여성들을 부엌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남성들을 시킨다? 네, 그건 주중일이 별로 고되지 않은 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이유로 여성분들만 하는 것도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을 시키자니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 같고요. 업소용 식기세척기가 100만 원 안팎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한 달에 소요되는 비용과 들어오는 헌금이 얼만데 식기세척기 놓는 것을 아끼나요? 이건 성경적인 훈련이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사모님은 왜 사모님이 되셨나요? 사모가 되신 이후 본인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가 되셨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혼란스럽고 자괴감도 느끼고 한탄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인격이 고매해도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직업이나 내 위치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신자적 양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비주의 배경의 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영빨이 좀 좋은 분들이 어떤 이들을 지목하면서 사모가 될 사람 혹은 신학교를 가야 될 사람 하며 점지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 각자 사명감에 사랑하지도 않는 결혼을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신가요? 시작이 어떠했든 간에 사모라는 자리는 아마 목사님만큼 힘들지 않을까. 그만큼 신앙의 깊이와 인격의 깊이가 요구되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행하실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사모의 자리라면 그에 합당한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품성을 위한 훈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사람 사이에서는 마음속의 소리, 생각은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반드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평소에도 본인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느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죄악된 마음을 숨기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헌신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진실한 신앙생활과 내조를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마음은 통합니다. 두 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할 때 교인들도 그 마음을 전달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진실한 뒷모습은 교인들에게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문제와 삶으로서 힘든 점들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고 교인들과 인격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 평온하고 믿음 있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고생을 기쁨으로 감내하시는 많은 사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